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두 구절을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한번 읽어드렸어요. 아까 읽고 지금 읽고 두 번 읽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14절 15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요? 그럴 줄 알고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바울이 아주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애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만큼 애타는 일이 무엇일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물론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냥 본문에 기록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일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애타는 아주 간절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타는 감정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병이 들었어요. 병. 근데 병든 정도가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서 대충 기도할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병일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심각한 문제, 무슨 병이 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그들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17절에 그 말씀의 증거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안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갔다는 거예요. 의심.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갈 정도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데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요. 믿음이 튼튼한 것 같아서요. 반석에 지은 집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탁 부닥치니까 정신없이 흔들렸어. 뿌리채 흔들렸어.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믿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아주 굳세게 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 제가 볼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어려운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안 흔들릴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생각대로 뿌리가 든든하게 박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떤 일을 당해보면 알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한지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인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런데 유독 줄어들지 않고 막 확 불어나진 않지만 조금씩 보일뚝말뚝 늘어나는 교회가 있어. 딱 한 교회.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교회 그러면 안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다른 교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 또 다른 성도 말고 내 신앙은 어떤가? 내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가? 흔들리는 신앙인가? 이 시간 각자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은 다 흔들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나 죽으면 지옥 안 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다 이 시간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갖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물질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되 여러분 식구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자신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안 흔들립니다.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랑. 처음에는 뜨겁게 그리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성도들이 모였었는데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은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요, 좀 뜨겁게,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살겠다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변했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나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천사처럼 화려하고 그럴듯합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뽑아내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뽑아내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막아야 됩니다. 이들에게 흔들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흔들리는 모든 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흔들려서 넘어가고, 어떤 장로님도, 어떤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어떤 성도도 흔들려서 다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 안에서 뽑히지고 교회 안에서 뽑혀져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책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어떤 세력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할까요?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견고하게 내리는 방법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뽑아도 뽑혀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아주 깊이, 아주 견고하게, 더 견고하게 뿌리를 박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 예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박기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신앙이 안 흔들리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그 방법 외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팽성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것이 우리 팽성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왜 못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아주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이 굳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두 번째는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될까요? 교회에다가 내려야 돼요. 교회. 뿌리를 교회에다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셔요. 예수는 우리 신앙의 뭐가 되셔요? 뿌리. 그런데 그 뿌리를 보호하고 그 뿌리를 감싸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를 교회에다가 내려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다 뿌리를 안 내려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교회에다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멋지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는 팽성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팽성교회, 나는 팽성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한 멤버, 한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팽성교회라는 이름 안에 한 지체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누가 나를 우리 교회에다가 심어 놓았을까? 누가 나를 우리 교회에다 심어 놓고 내 신앙의 뿌리를 우리 팽성교회에다가 뻗게 만들었을까? 누가 그랬을까? 누가? 예수님이 나를 팽성교회에다가 심어 놨어요. 내가 우리 팽성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나를 갖다 심어 놨어. 여기다 뿌리를 박으라고.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팽성교회에다가 나를 갖다 심어 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팽성교회에다가 심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나를 팽성교회에다가 심어 놔야 뿌리가 잘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다른 데 심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팽성교회에다가 나를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거 설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것이 참말이거든요. 이것이 진실로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나를 팽성교회에다 갖다 심어놨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나를 여기다가 심어놔야 내 신앙의 뿌리가 잘 내리고 신앙이 튼튼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나를 갖다 심어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이에요. 여러분도 아멘이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지체, 당신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고, 당신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한 것은 당신이 일하실 때 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 특별히 우리 팽성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팽성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 눈이 열려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안 흔들려요. 여러분, 두 군데 꼭 뿌리를 내리세요. 첫째는 어디에다가요? 예수님께. 두 번째는 어디에요? 우리 교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 두 번째는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어느 교회에다 뿌리를 내릴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 해야지. 성도들은 가르쳐주는 것밖에 몰라. 첫째,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두 번째는요? 예, 우리 교회. 누가 우리 교회에다가 나를 갖다 심어놨어요? 예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건전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멋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 교회가요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갖다 심어놨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 누구예요? 내 남편.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가 누구예요? 내 아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내 교회.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좋은 교회에다가 나를 갖다 심어 놓으신 예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 좋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게 나오라고 그래.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면 절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유의 사명을 주셔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슬로건이 뭐지요? 제자 되고 제자 세우자. 제자 되고 제자 세우자. 제자가 되지 못하면 제자를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려면 먼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 그런데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말로 어렵습니다. 제자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간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쉬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주 쉬운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쉬운 것부터. 그래서 제자 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훈련받고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9월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주보 교회 소식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3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3가지를 다 실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3가지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사랑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3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한 가지. 첫 번째가요, 그 한 가지가요, 자기 제자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평성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제자가 다 있어요. 자기 제자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다, 이래서 좋다, 이래서 좋다, 이래서 좋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맞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 그 많은 그 좋은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자기 제자에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요. 말하면 돼요. 거기다가 하나 더.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저를.
저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우리 목사는 머리털이 다 빠진 사람이라고. 머리털 빠졌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우리 목사는 머리털 빠진 목사라고 소개하세요. 근데 그렇게만 소개하게 되면 대머리만 생각하니까 거기서 하나만 더 덧붙여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머리털은 다 빠졌지만 우리를 자기처럼,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왜 머리털이 다 빠졌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그거 말해줄 수는 있잖아요. 말해줄 수 있겠죠?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좋고 요래서 좋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머리털은 다 빠졌지만 나를 끔찍이 사랑해 주셔서 난 목사님 좋아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9월달도 오늘이 3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다음 주일 2주간이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곧 또 10월달 옵니다. 2주 동안 교회를 소개해보고 목사님을 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받고 교회에다 받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멋진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기도하겠어요.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제자 이름을 부르고 내가 2주 동안에 나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